오늘 결론난 인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우리 인생에 누릴 것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되라 말씀 받았는데요. 전 묵상을 해봤습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뭘까? 복음으로 결론나라고 하셨는데 그럼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게 뭘까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하나님께 은혜와 또 답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녔습니다. 한번 그 시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30세 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가지고 미국에 긴 머리 든 긴 백인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천하의 이단이고 죽일 놈인 거죠. 이랬던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니다가 예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진짜 내 인생의 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생명이 무엇이냐를 알게 된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 된 거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났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의 길, 진리, 생명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예수시구나.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결론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씹어봤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가 않대요.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일 생기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자녀 문제 두고도 무슨 일 생기면 부끄럽잖아요. 요즘 좀 부끄럽거든요. 자꾸 저희 딸이 행패를 치고 다녀가지고 안 믿더라고요. 로아가요? 아유, 그래서 제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랬거든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대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결론 난 거구나. 그 어떤 걸로도 부끄럽지 않고 그 어떤 걸로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여 이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저희가 겁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죽지 않아도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한강에 자살하러 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려고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비트코인 날려가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우니까요. 또 내 학업이라든지 어떤 스펙이 무너질 때 부끄러우니까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살도 하고요. 부산에서 그때 한 20살 되는 친구가 자살했거든요. 공무원 합격했는데 떨어졌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리하던 그 분이 실수를 했어요. 원래 붙은 거였는데 떨어졌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 그리스로 결론 나지 않은 인생은 계속 흔들리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거 참 묵상하면서 그래 복음에 결론 났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매이지 않는 상태가 복음에 결론 난 상태구나. 그 어떤 상황에도요. 심지어 내가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 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고백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면 결론 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늘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말이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마귀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모든 불행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순이라. 바울은 진짜 안 겁니다. 무슨 상태를요? 창세기 3장 상태를요. 내 인생에 1분 1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거에도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무수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인생에 이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 주소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소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주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딱 GPS 칩이 있으니까 내가 딱 지도만 켜면은 위도 경도가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산골짜기에서도 위도 경도가 다 나옵니다. 다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 뭐 맹무삼천지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사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분당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30 중반인데 이 정도 이제 나이대가 되니까 가끔 뉴스 보다가 제 친구들이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뭐 성공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뭐 어떤 애들은 뭐 앱 개발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저기 뭐 스포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전력 분석관 이런 거요. 야, 확실히 그 돈 많이 쓰는 데는 육신적으로 성공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공부하러 가죠. 그게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 주소에 따라서, 그 학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면 실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영적인 주소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영적 주소가 지옥이에요.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상태는 지금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뭐 다른 게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도 마약하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지금 현장의 문제 아닙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오늘 얘기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론이 나버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결론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결론 안 났으면 내 감옥 갔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결론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현주소가 확인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오직이 아니고 진짜 오직인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부끄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요. 이렇게 결론이 나고 나의 현 주소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다가오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망도 죽음도 다 허상이구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실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납니다.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누리는 아침 밤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요게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 실상이 나의 모든 지정의를 사로잡으면 끝입니다. 바울은 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똑같은 우리의 현실인데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근데 실제로는 낙심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안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로잡히면 끝입니다. 뭐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지식으로 탁 들어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 다가오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한 청년하고 이 다락방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14장 16절 17절 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왜?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 때 그게 이제 자기한테 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가왔죠, 말씀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묵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묵상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감정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 그 분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죠. 그때 뭐가 떠나가는 겁니까? 우울증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소망과 내 확신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떠나가는 거죠. 저희 딸이 사로잡힌 것 같아요. 무슨 거에? 사랑을 뺏긴 거예요. 보니까요. 막 애꿎은 저희 둘째 동생한테 막 불똥이 튀어요. 엄마 아빠는 언니만 사랑해. 그래서 저희가 듣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근데 4살 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습니까? 집중하면서. 어이가 없어요. 혀를 끌끌 차죠. 너한테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그러다가 저희 아내랑 핸드폰을 보다가 한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희가 이제 막 귀여워가지고 어나 막 요즘 막, 막 설려고 하고 막 안고 막 웃고 이러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나 막 하는데 옆에서 저희 딸이 엄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지금 분이 쌓였구나. 분이 쌓인 거예요. 저희는 그걸 모르죠. 부모가. 그래서 아 감정에 지금 찼구나 지금. 뭐가요? 분노가. 분노 애들 말로 분노 게이지가 딱 차가지고 그게 감정이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영혼의 공간이 그 감정입니다. 진짜 감정에 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의지로 발현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게 지금 계속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 탁 임할 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충만한 상태니까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청년한테 그 간증도 했거든요. 한 청년이 사무실에 오피스로 출근을 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얼굴이 달라지니까요. 그 자살 막 분위기가 가득 찬 그 오피스에서 왜 내 얼굴이 밝아졌냐?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가면 되냐? 아니요,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타락방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뭐예요? 내 현 주소의 그 영적 사실이 내 감정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내 영혼의 상태가 그 감정의 상태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죠. 그 덴마크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철학자고 또 기독교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한번 제가 그거를 보다가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최고의 진짜 절망이 죽음이다. 죽음. 그게 이제 타이틀이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치유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살리셨고요.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언제 치유가 되냐? 내가 죽을 때요. 내 생각이 죽고 이 복음과 나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한 말씀이 나를 가득 잡아버릴 때 진짜 우울증, 조울증 모든 각종 정신 문제 다 치유되는 겁니다. 저희 딸이 막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저도 오늘 소리를 쳤거든요. 제가 아침에 빌립보서 1장 이거 20절 보고 있다가요. 계속 저도 부글부글 끓어요. 막. 지금 뭐하냐? 엄마 말 왜 안 듣냐? 아침에 빨리 사역 갔다가 오면 또 저 서울도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가 옆에서 막 하니까 팍 터져가지고 엄마 말을 왜 안 듣냐 하면서 사실은 엄마 말 안 들어서 열받는 것도 있지만 막 옥신각신 하는 거 자체가 짜증 나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진짜 말씀이 가득 차면요 그런 거 이기거든요. 진짜요. 그럴 때 얻을 때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득 차면요. 한 번은 저희 힐링 시프트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한 3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요. 저를 딱 보더니 죄송합니다. 비속을 써서 목사님 연상 49세 막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이게 뭐야 도대체. 아주 나 30대다. 가지고 처음에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근데 뭐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처음 보는 애가 저보고 막 면상이 49세다 이러니까 진짜요. 제가 그거를 우리 랩런턴에 얘기했더니 헐 정말요? 옆에 있던 애도 심지어 옆에 있던 초등학생도 너 왜 목사님한테 그렇게 모독을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갈 때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요. 그래 얘가 사랑이 필요한 아이구나. 그래 묵상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놀려도요. 요즘 애들 말로 그 만관부 있거든요. 만관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줄임말인데 제가 그 애가 저한테 그런 욕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뭐 욕하고 어저께 막 뒤워가지고 이걸로 찍어요 막. 가지고 내가 이 지금 나이에 그 스물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만관부 이러면서 많은 관심 감사. 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못생겼어.
잘생겼다는 말로 알아들으니까 얘가 이제 자기 풀에 지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같이 성경 읽고, 아까 또 어저께는 또 제 번호를 또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오늘도 뭐야 몇 번을 전화 와요. 그래서 기도할게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필요한 친구고요. 진짜 우리의 현 주소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탁 사로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진짜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찬송가 9장 이 4절에 보면 우리 권 목사님도 많이 언급하셨지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마음이 기뻐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지금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성령으로요. 그 말씀이 힘되어서 새 희망이 솟는다.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면 희망이 솟는다니까요. 희망이 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겨져요. 이겨집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혼에 잇대어서요. 저는 기도할 때 탁 눈을 감고 그 천국을 딱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영원한 천국이 오늘 내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 배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라지죠. 걱정, 고는 슬픔들이. 그거를 진짜 24 하고 싶다 이런 막 마음에 애원이 있습니다. 근데 24가 솔직히 잘 안 되죠. 네. 충만할 때도 있고 오늘 아침처럼 팍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근데 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확인이 되어지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특권을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이래요. 구원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묵상되어지죠. 그럼 생년월일조차도 어마어마한 그 힘이 된다니까요.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들 카톡에 딱 뜨잖아요. 생일 되면은. 그럼 생일 딱 될 때 하나 해줍니다. 뭘 해주냐? 성경 구절을 보내줘요. 성경 구절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맞는 성경 구절. 그래서 오늘 생일인데 생일에 기뻐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하루 내자. 그래서 뭐 커피랑 마시라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좋잖아요. 그럼 제가 최근에는 옛날에는 예레미야 1장 5절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요즘에 에베소 1장 4절 딱 보내거든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그날 그때 부르신 거다. 어마어마한 힘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현주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르죠?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랑 포럼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늦게 들어와서 또 밤에 또 10시에 또 줌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역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죽겠다.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으니까 이때마다 또 하나님 계획을 또 찾게 되잖아요. 이 얘가 지금 또 지나가는 시기고요. 또 요즘 미운 5살 뭐 죽이고 싶은 5살 뭐 이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묵상해 보니까 많은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계신데 이 문제를 우리에게 왜 보게 하신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게 보여져요. 야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는 입장에서 진짜 부모님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보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복음을 더 잘 누리는 것 같다. 만약에 로하가 저러고 왔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사역하는 이런 사역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실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또 묵상이 되어지고 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그러다가 그런 아까 동영상 보게 되고요. 로한이 옆에서 막 부르는데 우린 언니한테 취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러고 그런 거.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포럼 되어지면서 풀고 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풀까? 아득한 거예요 진짜. 진짜 아득하더라고. 이걸 뭘로 풀지 도대체? 그러니까 마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뉴스 보니까 저 대구인가요? 한 아빠가 저기 아내 두 아들을 살해한 거 막 이렇게 나오고.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마어마한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살릴 참 비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내가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진짜 계속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복음 증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아주 오래 살려고요. 그거밖에 희망이 없죠. 근데 바울은 그거 차라리 세상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복음 증거 위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사는 거.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그 초등학생들이 뭐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하냐니까요. 주식 얘기하더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요번에 카카오가 너무 떨어졌다 뭐. 그래 좋죠. 아니 경제관념 주식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투기성으로 하면 도박이랑 똑같지만은 뭐 경제관념을 길러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그 영과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혔구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살릴 참 비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면 사실 세상 것이 뭐 그렇게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내가 복음 증거 때문에 사는 거구나. 내가 공부 왜 하냐? 그리스도 영광 위해서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내가 엘리트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엘리트 되지 말라고 해도 진짜로 복음 증거 그리고 엘리트 현장 알게 해주면 내가 들어가서 엘리트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고 엘리트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1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깊이 읽어보시면 그 바울에게 이 영적인 걸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인되어지죠. 무슨 비밀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내게 느껴집니다. 어저께 우리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밤에 성경을 포럼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포럼하는데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청년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왔다가 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가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더 안 읽게 되라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또 오류죠. 그래서 요즘에 막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막 교회 가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전도 현장 포럼할 때 진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그 말씀 포럼을 듣는데 죄가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구나. 그때 진짜 힘이 돼요. 왜요? 말씀 가지고 포럼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지금 내려오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모였는데 그 시간에 실제 영적으로는 그 생명수의 강이 내게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치유하신다고. 치유.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생명수가 우리를 치유하셔요.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에서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았습니다. 세상 살릴 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위로 흐릅니다. 에너지 센 거는 에너지 약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세상 살릴 참 비밀인 천국 소망 가지고 내가 그 에너지로 영적인 에너지 꽉 차 있으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90편 4절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까도 저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요. 진짜 한순간입니다. 저희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요. 천국이 가야 되는 그 우리의 영원한 공간이지만은 실제로 그 배경이 오늘 나의 배경입니다. 그게 언제 누려집니까? 말씀 기도요. 말씀 기도에 충만하게 내 지정의가 완전히 잡혀버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후대를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홀로 다락방에 그리스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개인과 만남, 가정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저희 대학생 랩런트들이 저 만성 지역 현장에서 계속 캠프를 하다가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좋게 끝을 냈어요. 어떻게 됐냐? 지역에 저기 합동측교회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의 주일학교 없었는데 주일학교가 생겼다니까요. 어떻게 생겼냐? 말씀 운동 하다고요.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애들이요. 저한테 붙여준 게 아니고 저는 데리고 가가지고 말씀 운동 하다가 주일학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 했던 전도 아닙니까? 교회 세우고 떠나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 후대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살릴 참 비밀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말씀 기도로 홀로부터 누리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다락방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내 생각과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지정의를 사로잡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왜 그리스도 아는데 왜 자꾸 안 되는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냐. 의지까지 안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 이 지식의 영역에 말씀이 탁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걸로 충만하게 해주면 감정이 탁 잡혀지고 의지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도 아닌데 어떤 특권에 딱 잡혀버리면 실천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게 의지까지 안 가거든요. 안 잡혀서 그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안 잡혀서 진짜로 내가 빼야 되겠다라고 그 뭔가 정보가 나에게 탁 들어오고 아 진짜 빼야 되겠구나. 건강을 위해서도 빼야겠구나. 감정까지 들어오면 한다니까요. 가요 진짜. 말씀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내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과 밤 시간이죠. 아침 밤 시간에 뭐 다른 답 없습니다. 뭐 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뭐 우리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한 구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탁 잡혀버리면 이 사실이 현장에서 체험되도록 이끄십니다. 무슨 사실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각인되어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조차까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말씀을 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 보도록 이끄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내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내가 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왜요? 시작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